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학원이 참 많죠.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운전면허증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땄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을 약 12번을 봤습니다. 이 12번을 본 이유는 학원에 가서 배우면 금방 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학원비가 아깝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25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나름 저 혼자 제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께 차를 몰래 빌리는 게 아니죠. 몰래 가져다가 연습도 해보고 아버지한테 좀 배우고 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스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S자 코스를 Z자 코스를 지나서 S자를 지나서 T자를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종이었기 때문에 트럭을 몰았어요. Z자를 지나기 위해서 진입하는 순간 가장 먼저 오른쪽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김영진 씨 차에서 내리세요. 탈락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뒷바퀴가 그 선에 닿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눈빛. 휙 돌아서 갑자기 막 가시는 거예요.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서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안 따라오셨어요. 저 혼자 시험 보러 다녔는데 이제 혼자 스스로 왜 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붙을까 고민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점점 인지가 늘어가는 거죠. 인지라고 하죠. 그 한 번 시험을 신청할 때마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11번째 생각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분이 운전면허 학원 강사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잠깐 와서 내가 봐줄 테니까 한번 배우고 가서 시험 보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딱 2시간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번째 운전면허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세상 다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지를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게 하도 오랫동안 이걸 봐가지고 2장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접수하는 그분도 굉장히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학원에 갔었더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 있지 않으세요? 자녀를 키우는 분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잘 키울 것인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있는 질문,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 라는 고민 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학원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속성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으로 그 질문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뭘 위해 일하라고 했죠? 썩지 않을 양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28절부터 2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이 없이 하는 일은 다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돈을 벌고 노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죠. 오늘 예배팀도 봉사했고 지금 6층에서 어린이 예배팀이 또 섬기고 있고 섬김팀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과 세상 일, 또 집안 일, 일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를 잘 돌보고 가정 일을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에서 명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무엇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도. 그러면 믿음 없이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직장생활 할 수 있죠? 믿음 없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일하는 그 일이, 율법 지키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 나를 믿는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초가 정말 중요하죠. 모든 일은 기초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를 잘 다져야 되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기초를 다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기울어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부산에서 한 지역에 건물을,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이 건물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건물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것이 그 땅이 원래 뻘이었던 지역을 메워서 집을 세운 거예요. 이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점점 건물이 기울어졌던 것이죠.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연관된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아산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을 보게 됐어요. 두 동을 지었는데 한 동은 완전히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두 동을 지었는데 한 동은 제대로 지었는데 한 동은 저렇게 됐어요. 저 건물 땅에 붙어있는 기초 부분을 보지 않고 위만 보십시오.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이 밑에 부분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됐을 경우에 저렇게 되는 것이고, 저 사진과 함께 제공된 뉴스를 보니까 결국은 철거하는 중에 무너졌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와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한 행위, 그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지붕을 비유한다면 기초죠.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를 모래 위에,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경우는 가만히 놔둬도 무너져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닥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많아요. 교인 수가 60만 명, 10만 명, 6만 명
만 단위는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들일까요? 거기에는 큰 퀘스천 마크, 큰 물음표가 달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를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 일도 하지만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여러분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증명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면 모세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을 보고 받아들였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것을 보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만나가 내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당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특히 디베라에서 온 이 사람들은 뭘 본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빵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면 표적을 보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믿음으로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위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 더 강력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장 3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미 나를 봤지만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분들이 여기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순장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한 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직장 동료 중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를 좀 보내주시면, 차 한 대를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진짜 차가 한 대 오더래요.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다고, 그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삶에 매번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다면 택시비가 필요 없겠죠. 대중교통이 필요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런 표적을 계속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한 번만 내렸으면 계속 내렸습니까? 계속 내렸죠. 그런 표적을 계속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뭘 요청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저 사람들이 날 믿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로 변하죠? 뱀으로 변하죠.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손을 옷 속에 넣어봐라. 빼봐라.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다가,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죠. 그럼 이 표적을 경험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는 거죠.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경험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었던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해안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금방 갈 길이에요. 이 2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굳이 홍해 앞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역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고 살아가 계십니까?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기적을 보여줘서 한 방 센 거 하나 해주셔서 좀 인생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손만 휘둘러도 불치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낫고 이런 역사를 주시면 금방 우리 새누리교회 부흥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 제가 구하는 표적이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제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표적을 구할 때 반드시 믿음을 위해 표적을 구해야 하며, 사실 표적 없이도 믿음을 갖는 것이 더 훌륭하고 더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때 당시 믿지 못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소식으로만, 얘기만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내 눈으로 보고 그 창자국에, 그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 못 봤는데 믿죠? 그러면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우리 훌륭해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표적, 또 다른 그런 기적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진짜 센 거 하나, 기적 하나만 딱 보여주면 내가 믿겠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라는 질문이 생겨요. 계속 표적만 구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적의 이 개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도 기적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 모세 때문에 만나가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만나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다. 나는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고 나를 먹는 자는 죽는다 산다? 산다. 영원히 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살아있는 만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은 것이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배고픔 없으세요? 영적으로? 영적인 목마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떡을 먹은 자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느끼고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저도 영적인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을 느끼는데 그럼 난 예수님 안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영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를 때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성도들이 예수님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다면, 내가 하는 봉사활동, 내가 하는 교회 일, 내가 하는 어떤 재밌는 일, 취미, 이런 걸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잠깐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100%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적 탈수증에 걸려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영적 탈수증과 배고픔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특별 집회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하늘나라의 말씀,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 37절, 39절, 40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면서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만족을 누린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에요. 참된 만족과 평화는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완전한 평화, 완전한 만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드링크, 세상의 음료수에 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을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먹으시고 예수님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